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4주를, 이 세상에서는 11월이 되면 성탄이 먼저 와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백화점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상술로 화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실 때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머문 그 위, 그곳으로 찾아갔더니 마구간이죠. 마구간 위에 별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와서 열어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까지 대강절 4번이니까 보배합을 몇 개 드려야 될까요? 4개는 드리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4개는 드리셔야 돼요.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4개를 준비하셔서 드리시면 돼요.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드리면 됩니다. 그 첫 번째 대강절 첫 주에 우리가 어떤 보배합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배합에 담아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는 태어나면 엄마가, 아빠가 주는 대로 먹고, 따라합시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크고, 그게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의 삶의 그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토해내지 말고, 뱉어버리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 먹고 소화해내고 그것을 배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물을 자녀라고 하는 보배합에 하나를 담았죠. 두 번째는 조금 크죠. 이제 좀 더 커요. 아기 때부터 유아기에서 좀 더 크면 이제는 뭐가 이어지냐면 관계가 이어집니다. 아이 때 부지런히 먹고 잘 커서 그 다음에는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친밀함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바라보시는 것은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도도 막히면 죽습니다. 친밀감이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문을 잠궈버리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다 착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문을 잠근다는 것은 친밀감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유아기 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크긴 했는데 이제 크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면 받아주질 않아요. 이 조그만 게. 그리고 왜 그래? 그러면서 자꾸 그러시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하고는 대화를 잘하는데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건 부모의 근심입니다. 그렇죠? 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친밀감을 요구하세요. 나랑 마트도 같이 가자. 나랑 저기 마트 말고 또 뭐 있어요? 여기? 모르겠다. 없다 여기. 논바닥밖에 없다. 나랑 우렁캐러 가자. 막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컸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직장을 들어가죠. 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들어가죠. 직장을 들어갔는데 3일도 못 견디고 뛰쳐나옵니다. 부모님이 박수치지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장하다고 그러는 일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했으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했으면, 어른이 됐으면, 성인이 되었으면 무슨 일을 맡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런 갈등들도 해결해가고 뛰어넘어가 보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기는, 성장해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흐뭇합니다. 그렇죠? 아직 안 키워봐서 모르신다는 표정인데 이쪽 라인은. 그렇죠? 이쪽 아멘이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 내놓았더니 맨날 깨져가지고 오고, 하네, 사네, 못 사니 계속 그러면 이건 부모의 슬픔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보물도 담았어요. 3가지 보물을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지난주에 보배합으로 딱 가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거 드릴 거예요. 자녀로서의 삶을 보배합으로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뭘 것 같아요? 오늘은 눈치를 챘어요? 성도의 삶. 주부에 나왔구나. 참 이게 좀 딸려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 신자라고도 말하는데, 성도, 거룩한 물이 구별되어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똑같이 밥 3끼 먹는 것 같아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남들보다 내가 죄를 덜 짓고, 또 남들보다 내가 뭐를 덜하고 악한 것을 안 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구별되어 있는 것인데, 그 구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조해 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죄가 오염되지 않고 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거룩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헌신과 희생을 하며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희생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그 엄마의 사랑을 알아가고,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러면서 그 보람을 느끼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성도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참 구별받아서 거룩한 존재인데 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2번의 질문을 하는데 다 한결같이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핍박과 그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놔둡니까? 저 적국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이나 하는 분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뭐하다? 교만하며.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안 아프면 안 가시죠. 저도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해요. 주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병원을 스스로 찾죠. 병원 가봐야 되겠다. 아픔, 통증이 느껴지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지겠지?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어디지요? 예? 췌장입니다. 췌장. 췌장은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발견이 되면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위나 이런 데는 조금 통증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통증이 있고. 가장 찾기 쉬운 게 위암이에요. 그죠? 그런데 췌장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병이나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몸의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죠. 또 그것도 정기검진을 2년에 한 번이죠, 요즘. 2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씩 가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게 같아가지고 같이 받으러 가요. 같이 나란히 가서 이제 내년이 이제 정기검진이라고 왔던데, 어쨌든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2년 동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기검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영원히 병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진단 받습니까?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영적인 병에 걸렸는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진단을 하시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수술할 거 수술하고, 그렇죠? 치료할 거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나 아픈 줄을 모르면, 여러분, 영은 아픈 줄을 모릅니다. 아픈 줄을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췌장처럼. 그래서 몸이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적당하게 통증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자식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거나, 그렇게 건강했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밤잠을 못 자거나, 그렇게 문제가 없었어야 할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통증이 느낄 때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불평을 늘어놔야 되죠. 왜 나한테? 지금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지금까지 불평 늘어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이유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술하고 치료해서 깨끗하게 나아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에 통증이 느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교만하대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께 나아가 진찰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아야 치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야,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싶어서 진단하실 때, 진찰하시기를 원하실 때 먼저, 이것도 설교용 아닌데, 일바로 서세요. 아멘. 민기적 하면서 남들 다 쓰고 난 다음에
의사도요, 첫사람은 힘있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줄 서가지고 막 수천 명 있으면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의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만 왔으면 좋겠다. 진찰 받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진찰할 때 일바로 가자. 제일 먼저 가세요. 주사 맞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불주사 맞을 때 제일 먼저 맞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골려줄 수 있어요, 다음 애들은. 근데 늦게 맞으면 얘는 그거 맞을 때까지 공포야. 아프냐? 얼마나 아픈데? 안 맞으면 말을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먼저 맞은 애들은 이게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건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달려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수술해야 될 것들은 수술도 해내시고,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정직하지 않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고, 밥 같이 먹을까? 보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저하고 밥 먹고 싶으면 이렇게 오셨겠어요? 밥 드시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렇대요. 밥 한 끼 먹고 싶고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불편한 사람도 있죠. 밥을 먹어야 돼? 차를 마셔야 돼? 이런 고민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 성도, 의인입니다. 어떤 사람? 의인.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보배 앞에 지금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넣으십시오. 뭐를 따라? 의를 따라. 여러분, 의가 뭘까요?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의를 따라 살다가 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말씀 누구야? 진짜 은혜대로네. 저분 이름이 은혜입니다. 현은혜. 이 세상에 현존한 은혜의 산채입니다. 이름도 너무 잘 졌어요. 엄마가 현은혜. 현존한 은혜. 진짜 잘 졌어요.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니 안 사니, 그것이 이제 역사서 속에 쭉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탄. 그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완성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세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죽으려고 오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나요? 다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안 죽어요. 예수님 믿어도 안 죽어요. 제가 수요일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마다 뭘 세워놨죠? 십자가 왜 세워놨어요? 한때 십자가를 철거한다,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왜 교회를 짓고 그 위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울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그 지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이건 죽는 것이 아니라 뒤진다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일단 죽어야 돼요.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그래야 일이 시작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말씀이 완성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완성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말씀의 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세상의 의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제가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이 지금 어때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당 저 당 다 하는데 다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행정부를 전부 목을 잘 이렇게 쥐고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어느 정도 해야지. 또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장갑차 부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느 누구도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면 그 힘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아껴야 되잖아요. 그게 의라고 하죠. 자기들은 그게 의라고 그래요. 의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의인가요? 자기 편에서 의지. 이 세상의 의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합니다. 십자가만 완전합니다. 십자가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성도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나름대로입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했다. 나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다. 나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이단이 됩니다. 신천지가 무서우세요? 목사는요,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나름대로예요. 이 나름대로 이단이 새로 나온 신종 이단이에요. 안 믿네? 근데 이건 역사가 길어요. 모든 이단 중에서 역사가 제일 길어요. 이스라엘로 넘어가 봐요. 그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나름대로. 야, 니네만 힘 있냐? 니네만 목사냐? 니네만 그런 일 하냐? 우리도 좀 하자. 고아 자손들 250명. 땅이 갈라져 죽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도 나름대로 일했거든. 나름대로 했거든. 근데 더 미련한 사람들은요, 14,700명이 죽어나가는데, 더 미련한 사람은 그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요, 모세한테 와서 따져요. 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250명 불에 갈라져가지고 그 땅에 갈라져 죽냐고. 막 하나님이 괘씸죄에 걸렸어. 이거는 진짜. 그래서 연병이 돌잖아요. 연병이. 그런데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나름대로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의로운 삶이다. 아멘. 작은 말씀 그 말씀 한 절,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던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 받은 그 말씀이라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내 삶에 어떻게 옮겨놓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왜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이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시냇가에 심겨진 물이 있는 곳에 자라는 나무는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산등성이의 그 바위 틈에서 자라는 그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있나요? 그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를 잘라다가 집에 대들보로 쓰겠다고 하는 분 계신가요? 왜 그럴까요? 물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나이는 얘보다 훨씬 더 나이는 많습니다. 몇천 년을 지난 것도 있습니다. 생존을 한 거죠, 그 시간까지. 그러나 삐쩍 말라서 어디에도 써먹을 수 없는 화목, 땔감으로도 못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보혈의 그 강이 흐르면 그 보혈의 강에 내 뿌리가,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소망이 이 뿌리가 이 보혈에 딱 닿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러니 여기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한다? 다 형통하리라.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고통 없죠? 진짜 없어요? 말 잘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그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없죠? 자, 그럼 나무로 한번 쳐줄게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저 나무 제목으로 지금 잘 자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 나무가 저렇게 심겨져 가지고 비바람도 없고 눈도 없고 태풍도 없고 그러죠?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고요? 형통한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비바람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수도 있고,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나무의 인생은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복이에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뭐래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 부탁했잖아요. 은혜 못 받았어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애성이 강해가지고 그냥 휘파람 불고 나가시지 마시고 좀 서 있으면 목사님 은혜 많이 안 받았어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나도 인정받고 나도 힘이 날 거 아니야? 이게 은혜를 입었는지 아니면 뭔 얘기? 야,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볼래요. 의인의 길은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의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입니다. 시작. 아멘. 의인인 거예요. 왜?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언제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보물이에요. 의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너 이 말 믿니? 진짜 너 믿니? 그래서 성경을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다 허상입니다. 다 허상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거짓말 덩어리.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성도로서 보물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리세요? 소리로 그냥 들리는 경우가 있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들리셔야 돼요. 들리셔야 믿음이 자랍니다. 왜 안 들릴까요? 귀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귀 속에 깃밥이 잔뜩 있어가지고 덜그럭덜그럭 할 때 그게 무슨 소리가 나죠? 이게 요만한 건데요, 귀 속에 들어가면요 막 덜그럭덜그럭 지구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나만 경험해 봤어요? 막 이 안에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 소리밖에 안 나. 덜그럭. 영혼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귀지를 파내야 돼요. 귓밥을 파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의 꾀가 뭡니까? 이 악인들의 꾀, 사악하다는 거죠. 자꾸 자기 사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또 뭐래요? 죄인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빗나간 것만 골라서 해요. 빗나간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빗나간 거. 하나님이 A 코스로 가라 그러면 얘는 꼭 B 코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점점 멀어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좁지만 점점 멀어지는데 안 들리는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이 원어적인 의미의 그대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입 한번 실룩거려 볼래요? 하지 마. 저 혼자 할게요. 누가 뭐 잘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 그러면 입을 실룩실룩 하면서 삐쩍삐쩍 거리면서 그래 잘하나 보자. 그래. 이게 오만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도 자랄 수가 없죠.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신데 이분 복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분 책이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아주 재미난 네 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영혼의 문과 같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혼의 문과 같다. 도어, 문입니다. 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어떤 문으로 가실래요? 자, 1번 좁은 문, 2번 큰 문, 3번 쪽문. 어떤 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삶의 답답한 순간,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문인데 어떤 문을 향해 가냐면 좁은 문을 선택하게 해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은 좁은 문을 선택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죠. 죄송해요, 이혼 얘기해서. 자, 이혼하는 게 쉬워요? 그냥 사는 게 쉬워요? 정직하게 대꾸 사느라고 힘드시구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이 꼴 저 꼴 보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건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그냥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꼴을 보면서 언젠가는 있겠지, 언젠가는 있겠지, 또 있겠지, 또 있겠지,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하면 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가
18살에 이 아이들이 사고를 쳤어요. 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도 참 훌륭하시죠? 그러면 낳아야지 어쩌겠냐. 그래 그쪽 집안 부르고 그래서 낳자. 우리가 기르면 되지. 그래서 낳았어요. 낳아가지고요. 딸 둘, 아들 하나인가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부가 50대 한 중반쯤 돼요. 근데 그 버스로 캠핑카를 만들어가지고 버스로 그걸로 끌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은 이미 다 컸어. 18살 때 사고 쳤으니까. 그런데요, 그 캠핑카가 있는 곳으로 이 큰딸이 자기 동생들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큰딸이 엄마, 자기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큰딸은 결혼을 했어요. 엄마, 어떻게 나를 키웠어? 왜? 엄마 그때 18살이잖아. 어떻게 나를 키웠어? 나 지우고 싶은 마음 없었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그 딸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딸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새끼들 그렇게 기를게. 대리사랑인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쉬운 선택을 했다면, 그 엄마 아빠가 쉬운 선택을 했다면 이런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좁은 문에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제는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겠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문을 두드려야 될지 좁은 문 두드리세요. 넓은 문,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두드리지 마세요. 그것은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낭떠러집니다. 여기서 볼 때는 와, 사람들 많이 가니까 나 저기다 그러고 막 달려가죠. 문 열자마자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화려해 보였지만, 그것만 사라지면 끝날 것 같았지만, 좁은 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있을 때 영혼의 문이 열리는 모습. 두 번째는 영혼의 손이라고 말했어요. 영혼의 손. 믿음이란 영혼의 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손을 누구에게 뻗어요? 하나님께로 손을 뻗는, 전능자이신 나를 도우실 그분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는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계속 간증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요. 여러분 손은 지금 무슨 손을 잡고 있습니까? 마이다스 손? 현존하는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의 발이래요. 믿음은 영혼의 발이다. 인생 살다가 별의별 일이 일어날 때 이 라일 주교가 표현한 것은 영혼의 발이래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찾아요? 그 발로. 세상의 현자들을 찾아갑니까? 요즘은 또 심리학도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어디로 가는지 센터들이 있고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게 맞는 발길일까요? 믿음은 영혼의 발입니다. 그 발은 하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믿음은 내 발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믿음은 영혼의 잎과 같다. 영혼의 잎.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인생에 적당한
영혼이 병들어갈 때, 영혼이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 통증을 느끼게 할 때 믿음은 주를 찬양하는 고백으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지 살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수들이 들어가는 이 문은, 이 감옥의 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적어도 3개 이상입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바울과 실라는 그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또한 이 통증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자, 옥문 1, 그럼 여러분 찰칵합니다. 옥문 1, 옥문 2, 옥문 3, 옥문 10, 찰칵찰칵.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입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입술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입술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있는데요, 너무 기네요. 마지막은요, 하나 담을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세요.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본분을 담으세요. 거저받은 거 거저줄 수 있는, 은혜를 알 수 있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압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을 안 듣는 목사인지, 그걸 알면 알수록 이 목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야, 너 이 정도면, 나의 목사 이 정도면 되지 않냐? 내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영생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맨날 쌈박질하고 머리채 잡고 그러다가 천국에 갔어요. 적응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맨날 눈을 이렇게, 뭐라고 눈이 막 흰자 보이고 맨날 이러다가 천국에 가니까 어머 사랑합니다, 여기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닭살 돋는 분들 계시죠? 회개하세요. 자, 아니 갔더니 그러는데 이게 내가 올라오긴 왔는데 번지수가 잘못 왔다, 나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 지 자리 내줘도 내려가려고 막 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삶은, 따라합시다. 영생의 삶은 타자를 배려하는 삶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건 도덕과 윤리로 말합니다. 배려하면서 삽시다 이러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남을 해치거나 남을 살려내는 통로로 쓰셔야 돼요.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살려내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를 입은 영생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화장실에 갔어요? 내가 마지막 볼일을 봤어요. 어떻게 알아버렸어요? 자기는 급하니까 볼일 다 봤어. 근데 휴지가 떨어졌어.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모르는 척 했어요. 자, 이게 영생이에요, 일생이에요? 여러분, 영생과 일생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려내는 게 영생이에요. 자,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내가 마지막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볼일 봤으면 나가서 새 휴지 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생을 사는 사람들은 알아서 넣겠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하겠지? 예, 일생입니다, 일생.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무엇인가를 살려내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도자들이 이런 영생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들 보배합에 담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보배합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성령님, 간직하고 또 간직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